네. 그러면 또 이어서 이제 서역 북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서역 북로에서 이제 서역 남로에서는 그 포탄이 제일 중요한 곳이었다면 서역 북로에서는요, 이 쿠차라는 곳이 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어, 쿠차에 가면 이렇게 그 수바시 고성이라고 이런 큰 도시 유적과 여기 이런 그 사찰 사원 유적 이렇게 이런 폐허가 있거든요.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 쿠차가 중요한 이유, 또 가장 중요한 유적은 바로 이 쿠차가 구마라지바라고 하는 분이 성장한 곳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바로 구마라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구마라집 스님이 여기서 이제 태어나셨던 거예요. 이 구마라집 스님은 어, 처음에는 이제 그 장래가 총망받는 승려로서 원래 이제 왕족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왕자라고 해야 되나. 남편은 인도에서 온 브라만 사제였고요. 어머니가 공주였어요. 두 분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가만 보면 아버지가 그리고 그냥 어디로 가버렸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는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하다가 이제 승려가 됐고 그리고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유학을 가요. 왜냐면 그때는 이 카슈미르 지역이 최고의 그 불교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 때는 원래 이 쿠차는 소승 불교가 유행하던 나라였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카슈미르에 가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대승이 이제 대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승 불교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나는 대승 불교를 믿어야겠다 하면서 반야 사상, 공사상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심취해서 특히 이분이 존경하셨던 분은 나가르주나 우리가 용수라고 하는 분 있죠. 나가르주나 스님의 이런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 불교 사상을 매료돼서 이제 그걸 배워서 와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반야 사상, 대승불교 사상을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중관불교죠. 지난 시간에 유식불교 배우시느라고 힘드셨다면서요. 근데 이제 유식불교 전이 이제 중관불교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서 오셨고 나중에 중국으로 와서도 이거 관련된 중관불교 관련된 경전 그다음에 우리 제일 잘하는 건 역시 법화경 이 법화경도 이분의 번역으로 읽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강경 이런 것도 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으로 읽는 거죠. 이분이 언어의 거의 천재이셨던 것 같아요. 인도 말로 된 거를 이걸 중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하는 거를 새로 단어를 막 만드시는데 뭐 번뇌라든가 이런 용어들 있죠. 뭐 극락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이 구마라집 스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간 그걸 말을 잘 쓰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실감은 안 가죠. 뭐냐면 중국어는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듬감이 있어요. 근데 원래 불교 경전은 사실은 되게 리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전 읽다 보면 부처님이 한 말씀 딱 하시고 나면 제자가 부처님 너무 참 희유한 가르침이십니다. 제가 그거를 개송으로 읊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처럼 쭉 나오죠. 사실 이게 노래예요. 왜 그랬느냐? 옛날에는 책으로 기록을 안 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울 때 쉽게 외우는 방법이 노래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부처님 말씀하신 걸 요약 정리해서 노래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로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듣고 그거 괜찮다. 그 노래로 외우면은 사람들이 잘 외울 수 있겠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인도 영화랑 되게 비슷해요. 인도 영화는 다 뮤지컬이에요. 처음엔 영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게 인도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노래로 막 읊는 거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시를 한국 시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이게 막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린 입에 착착착착 감기는데. 근데 그걸 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인도식의 개송을
중국의 리듬감에 맞췄을 때도 중국 사람 입에도 착착 감기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대부분 다시 한글로 번역된 걸 읽으니까 그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는 중국 사람보다 이 중국의 성조나 리듬감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착착 감기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참 천재적인 분이었고, 특히 이제 이분의 탑은 쿠차에서 태어났지만 돌아가신 건 장안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안 그 서안에 가보시면, 지금의 서안에 가보시면 서안 약간 외곽에 초당사라는 절이 있고요. 여기에 이 구마라집 스님의 탑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언제 세워진 것인가는 논란이 많아요. 한 400년쯤 뭐 그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쯤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다시 세운 건지 뭐 약간 좀 이견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마라집 스님 탑이 우리나라의 스님들 탑의 사실상의 원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각형의 어떤 전각이 있고 밑에는 막 구름처럼 막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런 그 실상사의 수철 화상탑이라든가 이런 탑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우리 불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 그런데 그런 구마라집 스님이 활동했던 곳이 이곳인 것 같다 이거죠. 중국의 이 시기에 구마라집 스님이 아직 쿠차에 계셨을 때 여기를 지나갔던 그런 중국의 스님들이 기록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느냐? 아주 그 전에 지나갔던 사람들은 여기서는 소승을 믿는다. 그래서 여기 소승 불교인가 보다. 근데 구마라집 스님이 딱 활동할 때 지나갔던 분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는 소승을 믿는데 단 엄청 똑똑한 왕자 하나가 인도에서 대승불교를 배우고 나서 새로운 절을 만들어서 대승불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인기가 하늘을 뚫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왕자라는 거죠. 누구냐? 구마라집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처음으로 대승불교를 가져왔지만 사람들에게 이미 이 천재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대승불교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그 새로운 절을 만들어서 대승불교를 가르쳤던 데가 혹시 이 키질 석굴이라는 곳이 아닐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보자 이거죠. 자, 키질 석굴은 여러 개의 굴이 뚫려 있는데 생김새는 거의 똑같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면에 둥그렇게 이렇게 천정을 둥그렇게 뚫어서 벽이 있고 가운데에 또 감시를 팠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이 뒤로 터널을 뚫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돌아 나올 수 있게. 이런 걸 우리는 요잡이라고 그래요. 요잡. 우요. 오른쪽으로 도는 우요죠. 요 부처님을 중심으로 돌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구조는 키질 석굴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정면 벽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감시를 뚫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벽 안쪽에는 뭐가 있느냐? 어둑어둑한 곳이잖아요. 열반도가 그려져 있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장면을 맨 안쪽 깊은 벽에다가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부처님이 계신데 이 주변엔 이 부처님이 어떤 설법을 하고 계신가라는 걸 마치 설명하듯이 그려놓은 설법 장면이에요. 자, 우리로 치자면 여긴 부처님 모시고 뒤에 후불탱화 걸어놓은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굴의 구조는 똑같지만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이 굴이 대웅전도 되고 극락전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이제 뭐 석가모니의 설법을 상징하는 대웅전이라면 여기 보면 막 연화 화생하는 어떤 상들을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묘사한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가 혹시 극락전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지장전일 수 있어요. 왜냐?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화탕지옥이에요. 솥이 있고 여기 막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막 그래서 지옥에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니까 이게 우리로 치자면 명부전, 지장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조는 같은데 어떤 벽화를 그리고 어떤 상을 모셨느냐에 따라서 굴마다 성격이 다 다른 굴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런 그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 그다음에 요 의자를 보면 의자가 장고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요런 거. 요런 모습들이 요게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다리 꼬고 앉아 있죠? 장고 모양으로 의자가 돼 있죠. 요게 뭐냐면 요런 형태가 요거는 키질이 아니고요. 저기 우즈베키스탄, 예? 소그드라는 나라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인도에서부터 올라온 문화가 아니라 저기 페르시아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을 통해서 실크로드로 들어온 문화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북쪽 길은 인도 사람들만 다닌 게 아니라 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쪽 상인들이 주로 이 길로 다녔나 보다. 그 표현 방식이 좀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면에는 굉장히 다른 극락전 같은 대웅전 같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그려지는 반면, 자, 들어오자마자 입구 위는 의외로 거의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자, 여기 있고 여기 또 뭐 벽화가 있죠. 그죠? 요거를 확대해 놓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건 뭐냐? 보살이 앉아 계신데 발목만 교차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발목만 이렇게 교차하고 의자에 앉은 것도 아니고 결과부자한 것도 아니고 나지막한 의자에 앉아서 발목만 교차하고 앉은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 이렇게 발목을 교차하고 앉아있는 보살은 전부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냐? 도솔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석굴 입구 위에는 항상 도솔천을 그려놓은 거예요. 미륵보살이 머물고 계시는 도솔천을 그렸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도솔천 바로 외곽, 어떻게 보면 입구에 해당할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반가사유상을 그렸어요. 양쪽에. 자, 이 반가사유상은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래서 옛날에 저희 은사님도 그렇고 스승님도 그렇고 옛날 어르신 연구자 선생님들은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옛날에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됐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세대 연구자들이 막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반가사유상이 미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틀렸다. 반가사유상은 미륵이 아니라 태자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에 그 태자 사유상이나 뭐 다른 거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륵은 이렇게 발목을 교차한 보살상이 진짜 미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상이 없어요. 발목을 교차하고 앉은 상 우리나라 불교 미술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반가사유상이 미륵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미륵이 없는 거예요. 왜?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발목을 교차한 상이 미륵이었는데 그럼 우리도 미륵을 표현하려면 저렇게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미륵 신앙이 없었다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서 뭘로 표현했던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반가사유상을 뭘로 표현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국이나 인도의 예를 자꾸 들어서 거기서는 반가사유상이 미륵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인도에서는 석가모니를 표현한 거였는데 중국에 들어와서는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 뭐 다른 데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반가사유상은 자 가운데 발목을 교차한 분이 미륵보살이라는 얘기니까 곧 옆에 있는 반가사유상은 미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발목을 교차한 미륵보살상은 이상하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옆에 있었던
미륵보살 옆에 있었던 상을 가져다가 미륵보살로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다만 추정하는 거는 저 자세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에 타면 다리 쩍 벌리고 앉지 맙시다. 쩍벌남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지 저거 뭐야, 차라리 결과부자하고 앉으려면 앉고 의자에 앉으려면 앉지 저렇게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게 뭐야, 그리고 저걸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저렇게 앉게 되느냐, 낚시 의자 같은 데 앉으면 저렇게 돼요. 접이식 의자, 나지막한 의자 이런 거에 바닥에 앉기도 그렇고 서 있기도 그러니까 그냥 간이 의자 같은 거 앉으면 저렇게 되거든요. 이게 정식 앉는 법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미륵보살을 표현할 때 왜 저렇게 어중간하게 앉아있는 자세를 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륵보살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미륵보살은 부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에요. 보살인데 거의 부처 대우를 받아요. 왜? 다음 생에 확실히 부처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미륵보살은 사실은 거의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이냐, 그렇다고 아직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자세는 곧 부처와 보살의 중간에 있는 분이다, 뭔가 걸쳐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저렇게 어중간하게 앉아있는 걸 택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 좀 어중간하게 앉아있는 걸로 미륵보살을 표현해야 되는데 쩍벌나면 너무 심하고 요거 괜찮다, 요것도 결과부자한 상태에서 한 발 내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중간인 거예요. 이것도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륵보살의 그 중간에 걸쳐 있는 모습을 반가좌의 모습으로 표현하자 해서 우리는 이제 미륵보살을 저렇게 표현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가사유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 키질석굴에서 이런 명확하게 도솔천을 표현하고 교각상과 이 발목을 교창을 교각상이라고 하는데요. 교각상과 이런 반가사유상이 함께 나타나는 이런 거는 이 불교 도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그 단서가 되는 그런 벽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키질석굴 가시면 꼭 한번 요 굴도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참고로 중국이 그런 데가 많아요. 이렇게 그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휴대전화로는 찍어도 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후회되는 게, 제가 휴대전화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뭐 되게 그냥 좀 오래된 거 그냥 들고 다니는데 이제 그때 후회가 되는 거야. 좋은 걸로 바꿔 올 걸 그랬나. 요즘 막 렌즈 3개 달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잘 찍어 올 걸 그랬나.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휴대전화를 좀 바꿔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사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카메라 막 들고 가도 못 찍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휴대전화로만 찍어도 된다는 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참고로 말씀드려요. 자, 이런 게 이제 교각보살상입니다. 발목만 교차하고 있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왜 반야사상, 대승사상과 연관된 곳이라고 보냐면, 여기 나타나는 표현들이 대승불교의 발상지라고 하는, 거기 어디입니까? 남인도예요. 남인도. 나가르주나 스님, 용수 스님이 활동했던 데가 남인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라바티 또는 나가르주나 콘다라고 부르는, 나가르주나 콘다가 나가르주나 스님이 머물렀던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남인도의 지역이 대승불교, 반야 사상이 일어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쿠차와 남인도, 아마라바티 이 지역은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참. 이걸 직접 연결시키기는 매우 어려워요. 자, 그러나 아까 이 스님이, 구마라집 스님이 어디서 유학했다고 그랬죠? 카슈미르. 인도 쿠차에서 카슈미르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카슈미르에는 이 아마라바티 문화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 구마라집 스님이 카슈미르 가서 이 대승불교 나가라주나 스님의 반야 사상을 배우면서 이 남인도의 어떤 불교 표현 방식 이런 것도 배워온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남인도 스타일이에요.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부럽죠? 늘씬해요. 굉장히 막 섬세하고 날씬해요. 몸이 길쭉길쭉해요. 근데 이런 표현과 자, 키질석굴의 요건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도솔천, 남인도에서 표현한 도솔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도솔천은 미륵보살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해요. 제일 처음 부처님의 일대기는 도솔천에서, 자, 내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제 부처가 돼서 이제 마지막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보살을 일생보처의 보살이라고 해요. 윤회를 한 번만 남겨놓은 보살이에요. 일생보처가 그런 뜻이에요. 왜? 그거 한 번 태어나면 부처가 되면 윤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의 윤회만 남겨놓은 보살을 일생보처의 보살이라고 하고, 이분들이 머무는 곳이 도솔천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 가신 거예요. 가끔 우리는 제일 바라는 게, 물론 이제 아직 여러분 한참 남으셨어요. 거기 가시려면. 어디냐? 극락세계 가시려면 한참 남으셨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 극락세계 가고 싶다 이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극락세계만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세계도 있었냐? 도솔천도 원했어요. 근데 원래 극락과 도솔천은 둘 다 좋은 데인데, 도솔천에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불자가 제일 기다리는 게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내려올 때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딱 맞춰서. 자, 언제 내려오실까요? 56억 7천만 년 뒤에 내려오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까 그 후로 56억 7천만 년이니까, 자, 그래도 56억 7천만 년 빼기 한 2500년 정도는 빠진 거예요. 그렇지만 반올림하면 56억 7천만 년 거의 똑같아요.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윤회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내가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솔천에서는 시간이 금방 가요. 56억 7천만 년이 금방 가요. 그래서 도솔천에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도솔천에는 누구만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생보처의 보살, 그렇게 뭔가 다음에 당신은 부처가 될 거요 라고 수기를 받은 사람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못 태어나는 거죠. 그래도 한국인의 근성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알아요. 저도 제가 일생보처의 보살이 아니란 건 아는데, 그래서 당신들도 여기서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빨래 건조기도 돌려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그냥 수행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계속 수행하고 말씀 나누세요. 빨래하는 거, 빨래하고 막 요리하고. 그러면 이제 도솔천에 계시던 보살님도 뭐 편하긴 편하네 하고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괜찮은데 이제 그만 저 윤회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요거 빨래 마저 해놓고 잠깐 빨래 마저 해놓고 갈게요. 아까 빨래만 해놓고 가신다 그러더니 또 왜 안 가세요? 제가 아까 저 찌개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 잠깐 끓여놓고 갈게요. 요렇게 민기적 1분, 2분만 더 시간을 끌어도 지상의 시간에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치 봐가지고 이제 미륵보살께서, 자, 이제 여러분 같은 이제 보살들에게,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부처가 되기 위해서 환생합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지상에 내려갈 때 이때다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56억 7천만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미륵보살님이랑 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미륵보살님이 이제 설법을 듣는 걸 보고 이제 해탈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윤회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미륵 상생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56억 7천만 년 못 기다리겠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솔천은 전부 이제 그런 좀 진짜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 하는 분위기. 근데 대신 단점이 있죠. 가서 뭐 해야 돼요? 빨래하고 밥하고 막 빨래 덜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극락은 어때요? 극락 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인기 있는 거는 이제 극락세계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니야 나는 극락됐고 좀 빨래, 어차피 빨래 뭐 계속 해왔던 건데 뭐 내가 가서 뭐 이런 미륵보살님 빨래 좀 해드리지 하는 생각이라면 도솔천에 가시는 것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스님들이 입적하셨을 때 불자들이 스님들 극락 왕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님들은 우리 같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입적하셨을 때는 극락 왕생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또 속환 사바하소서, 그럼 스님 도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아예 이번에 열반하셨기를, 그게 사실 우리가 스님께 기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바람직한 바람이죠. 그게 아니라면
극락왕생보다는 원래 뭐 의상대사도 그렇고, 의상대사는 참 극락이었는데, 많은 수행이 깊으신 스님들이 나는 도솔천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중생들은 좀 놀아야 되니까 저기 극락세계 가고, 이제 스님들이 입장하셨을 때는 도솔천 왕생하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제 부처님이 되셔서 오시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님을 더 이렇게 좀 높여드리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하간 그래서 이제 여기 인도에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요거는 희질석굴이에요. 자, 요건 부처님이 왕자 시절에 연회에서 즐겁게 막 궁중의 무희들이 노는 걸 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나중엔 결국 이래도 소용없어 출가하시는 거죠. 그 직전에 그 수도다나 왕께서 이 출가 생각 못하게 하려고 막 화려한 연회를 열어줬을 때,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달타 태자의 모습이에요. 자, 요 모습하고 똑같은 장면을 묘사한 남인도의 미술을, 아까 나가르주나 스님이 계셨던 곳의 미술을 보여드릴게요. 요 모습 기억해 주세요. 되게 요염하게 앉아있죠. 삐딱하게 앉아있죠. 그죠? 자, 요 모습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요 모습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막 한가운데에 왜 갑자기 저런 남인도풍의 미술이 나타났냐, 이건 그냥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인도의 미술은 사실은 어디서 왔느냐? 로마 미술에서 온 거예요. 로마, 왜 갑자기 또 로마냐?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가 중국에서 비단 따다가 여기다 로마에다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개 무역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로마 문화가 남인도에 와 있었고, 남인도의 불교 문화가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불교 대학인 카슈미르까지 올라갔고, 쿠차에서 온 구마라지 스님이 카슈미르에 와서 이런 걸 배우셨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남인도 미술의 표현인데, 여기 지금 부처님이 제자들과 설법을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 장면 보이시죠, 그죠? 요 장면하고 키질석굴에서 부처님과 제자가 말씀 나누는 장면 거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남인도구나. 요것도요. 자, 요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키질석굴에 보면 남녀가 껴안듯이 이렇게 서가지고 부처님 옆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좀 요염해요. 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저렇게 있지라고 하는데, 남인도에 똑같이 나타나요.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도상에서는 미투나라고 그래요. 미투나. 남녀가 모여 있는 거. 자, 근데 왜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데 옆에 남녀가 이렇게 요염하게 이렇게 있느냐? 부처님 약 올리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좋아할 호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어떻게 생겼어요? 계집녀와 아들 자, 남녀가 만나 있죠. 우리가 남녀가 같이 있으면 좋아할 호, 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환희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게 지금 암호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남녀가 막 이렇게 즐겁게 있는 모습을 보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신나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실 때 방해했던 마왕의 딸이 절세 미녀로 변신한 모습이에요. 반할만 하죠, 그죠? 엄청 날씬하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마녀의 마왕의 딸은 아닌데, 이것처럼 석가모니를 유혹하는 또 하나의 여인을 남인도 미술에서 어떻게 묘사했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예요. 여기 누구냐면 저기 왜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인, 그 어머니고. 그게 아쇼다라. 이 아쇼다라가 남편에게 출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대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막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건 똑같아요. 유혹하는 건, 아름다운 모습 유혹하는 건 똑같아요. 이 모습 보세요. 요거하고 아까 마녀의 딸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 죄송하지만 아쇼다라 이 부인을 이렇게 세워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아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키질석굴은 분명히 남인도의 사상도 받았고 남인도의 불교 미술도 받았구나. 구마라제 스님이
그냥 이 반야 사상만 배운 게 아니라 반야 사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불교 미술까지 배워온 거죠. 실제로 스님들 중에 자연 스님도 그렇지만 스님이시지만 이 불교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찰을 좀 더 법답게 장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법답게 꾸밀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마라지 스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이 새로운 사상을 내 고향에 가서 펼치려면 어떤 시각적인 표현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배워오신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키질석굴의 천사들의 비천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근데 이거 보면 저는 이 키질석굴이 참 아름다웠던 게 이렇게 막 환상적으로 비천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까는 위지을승의 그림을 제가 그 만고 인상파 화풍에 비교했는데 이 키질석굴 그림은요 마르크 샤갈 그림 같아요.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막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가서 보시면 이 벽화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자, 보면 요거 이제 남인도의 그 탑에 붙어 있었던 부조거든요. 남인도는 아까 로마와의 교육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실제 그 인도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고다바리 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크리슈나 강과 고다바리 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래서 서양에서 유럽에서 온 문화가 저 밑에까지 돌아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 강을 따라서 바로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끼고 발달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강이 있고 여기 이렇게 크리슈나강, 고다바리 강이 있죠. 그래서 로마에서 온 배들이 삥 돌아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강을 따라서 고속도로처럼 바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의 작전이기도 해요. 배가 돌아서 오면 여기 왔다가 바로 중국 가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네는 여기다 내려놓고 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옮겨가지고 여기서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직접 무역하는 건 막는 거예요. 못 오게.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을 통해서 굉장히 큰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탑, 지금은 무너졌지만 큰 탑을 세웠고요. 이 탑 주변에 이렇게 이 붙어 있었던 돌판이 요거예요. 이런 여러 개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사실은 키질석굴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가운데 부처님 계시죠? 여기 부처님이 있고 여기 위에 또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요 주변에는 부처님의 어떤 일대기가 또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게 이 남인도에서 요 장면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요 탑이 뭘까요? 탑은 원래 부처님 무덤이에요. 그죠? 근데 무덤이 있는데 여기 부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표현은 기존에는 없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대승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이미 열반에 드셔서 우리 곁에 없어요. 탑 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대승불교는 어때요? 아직도 불러내요. 여러분 야외에서 법회하거나 뭐 할 때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법회를 준비했으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설법도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우리의 대승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는 부처님의 역사적인 실제로서의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부처님의 정신 법은 우리한테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부처님의 모습, 요거는 진여로서 육체는 사라졌지만 어떤 가르침과 법으로서 엄연히 살아계시는 실제 진재의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중의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 벽화 키질석굴에 요 가운데 부처님이 있었던 곳이 가운데 부처님의 모습에 해당하고 요 위에 걸쳐 있는 부처님 설법 장면이 요 천정에 있었던 설법, 뭐서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을 해보면 전부 이 키질석굴의 건축에 배치되어 있던 그림들이 요 부조 안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는 배경이 스투파죠. 탑이죠. 근데 아까 키질석굴도 뒤는 뭐가 있었어요? 열반도가 있었죠. 그리고 생긴 것도 스투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굴 안에다가
일종의 스투파의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만든 게 키질 석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석굴 자체도 그냥 온 게 아니다. 이것도 보세요. 남인도 아까 그 요 부조 요 위에 있는 조각인데 여기 보면 탑 꼭대기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죠. 이렇게 펄럭이고 있죠. 요거 그다음에 여기 키질 석굴에서도 탑 꼭대기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거 다 서로 간에 어떤 공통된 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상들이 탑 위에 떠서 막 음악 연주하고 있어요. 그죠? 키질 석굴에서도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어떤 불국토,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어떤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불국토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경변상도처럼 극락세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는 이제 부처님의 세계였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극락세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도는 이제 탑이 둥그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둥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목조 건축 형태, 목탑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개념들도 우리나라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런 극락세계를 보여주는 이런 그림에 이런 뿌리 깊게 남인도의 불교 사상이 서역 북로를 따라서 우리한테 전해져서 이런 관경변상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동쪽으로 오면 마치 이제 호탄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미란이 있는 것처럼 쿠차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투르판이라는 곳이 나와요. 여기 투르판, 여기는 건포도로 유명해요. 여러분이 아마 가보시면 뭐 건포도가 건포도지 할 텐데 수십 종류의 건포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포도로도 와인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 건포도는 와인보다는 이제 건포도로 만들었을 때가 정말 달아요. 그래서 건포도를 많이 또 사오기도 하시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투르판 지역을 다스렸던 어떤 도시 유적이 남아 있어요. 잘 남아 있어요. 폐허가 됐지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도시 유적 중에 사찰이 있어요. 사원 유적.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큰 방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여기 터널이 두 개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면 삥 돌아가서 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키질 석굴은 석굴로 이런 모양이었는데 여기는 석굴이 아니라 그냥 평지에 절을 짓는데도 키질 석굴의 구조처럼 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질 석굴의 영향이 일로 옮겨왔구나. 투르판의 이 지역으로 고창국이라는 곳으로 옮겨왔구나. 이 구성이랑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양쪽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구조. 자,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여기서도 석굴이 있어요. 투르판에도. 그게 이제 메제클릭이라고 하는 석굴 사원이거든요. 이렇게 깊은 계곡을 따라서 그 절벽에 석굴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석굴이 중요한 이유는 자, 뒷부분은 진짜로 절벽을 뚫고 만들었는데 앞부분은 딱 보면 인공적으로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위는 둥그렇게 이렇게 돔처럼 만들었어요. 뭐가 연상되세요?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그러니까 일부는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었지만 그 굴이 절벽이 그렇게 깊게 못 파니까 바깥에는 돌을 쌓아서 석굴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석굴인 거죠. 그런 면에서 야, 석굴암처럼 굴을 안 만들고 굴처럼 돌을 쌓아서 만든 이런 거의 시원은 어디냐 보면 이런 데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굴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안에 역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방이 있고 이 안에 불상이 있었겠죠. 여기 터널 있죠? 여기 또 터널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열반도가 그려져 있었던 거고요. 요 벽면에는 키질 석굴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일대기가 벽에 쭉 부처님의 불전도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도 벽면에 이렇게 여러 부처님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 메제클릭 석굴에 혹시 가시게 되면 꼭 찾아보세요. 자, 이런 부처님 벽화죠. 근데 많이 깨졌어요. 근데 이 부처님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자, 좀 흐리죠? 근데 여기 보이세요? 입을 벌리고
여기 하얗게 있는 게 부처님 치아예요. 부처님이 이를 드러낼 정도로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미소 짓고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이를 드러낼 정도로 웃고 있는 장면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그냥 미소 짓는 정도가 아니라, 미소는 뭐냐면 작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거 뭐냐면 파안대소라고 그러죠. 이건 부처님의 미소가 아니라 부처님의 대소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벽화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까지나 생각해 보면 보세요. 종교에서 공자가 웃고 있는 그림 없어요. 예수님이 웃고 있는 그림 없어요. 그리스 신들 다 심각해요. 그래서 뭔가 신들은 되게 좀 진중하고 근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되게 근엄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웃는 그런 종교의 신들이 잘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웃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하니까 웃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도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렇게 미소 짓고 나도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 나의 가르침입니다라는 걸 마치 이제 보여주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탑이 있는데 그 고성 안에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이런 모습이에요. 가운데에 뭐가 삐쭉 솟아 있고 사방으로 4개가 또 조그맣게 솟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작은 탑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탑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건 여기 인도나 간다라 가보시면 원래 가운데에 큰 탑이 있고 그 주변에 작은 탑들을 막 세워놓는 거죠. 인도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탑은 듣도 보도 못한 탑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요, 여기서 온 거예요.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당, 가운데 높게 솟아 있고 주변에 작게 4개가 올라가 있잖아요. 원래 이런 모습이 실크로드에서부터 이게 금강보좌 탑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바로 그 탑을 모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자, 이거 보세요. 내몽골 지역에 이런 탑들, 이게 전부 금강보좌 탑, 즉 마하보디 사당에 있는 그 마하보디 사당을 모방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인도에서 성지순례할 때 제일 중요한 데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깨달음을 얻기 좋은 기운이 나오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는 그냥 가면 여기서 부처님이 태어나셨구나, 여기서 처음 설법을 하셨구나, 여기서 열반에 드셨구나, 그냥 그걸 확인하는 거지만 보드가야는 확인이 아니라 체험의 장소예요. 나도 부처님이 얻으셨던 그 땅에서 나오는 기운을 받아서 나도 좀 깨달음을 얻어보자 라고 하는 게 보드가야예요. 그래서 보드가야가 제일 중요한 성지였기 때문에 여길 갔던 스님들은 이거 중국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한국으로 좀 신라로 가져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보드가야를 여러분도 옮겨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 옮겨와야 되느냐, 다 많이 하는 거예요. 보리수 잎사귀를 들고 오는 거예요. 딱 갖다 놓으면 여기가 보드가야다 하고 이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 따면 안 됩니다. 법에 걸려요. 그냥 떨어져 있는 걸 주워 오셔야 돼요. 근데 깨끗하게 떨어진 걸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 벌써 장사꾼들이 깨끗한 거 다 주워가지고 딱 묶음을 가지고 10루피 그거 팔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진짜 여기서 주신 건지도 모르겠고, 보리수 딴 데도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닌 것 같아, 딴 데서 가져오고 여기 거라고 파는 거 아니까 의심스러워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좀 깨끗한 걸 주워왔어요, 몇 개. 그래서 가족한 집사람한테도 주고 그러려고. 그래서 뭔가 보리수를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더 본격적인 건 뭐냐, 마하보디 사당을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디즈니랜드는 원래 어디 있어요? LA에 있죠.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동경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무슨 상하이 디즈니랜드 옮기잖아요. 똑같이 지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디즈니랜드는 없지만 저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있죠. 그런 식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비슷하게 짓는다는 건 그거를 성스러운 장소를 옮겨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고창 고성, 교화 고성 이런 투르판의 도시에 있는 이런 탑들도 전부 보드가야를 옮겨오려고 했던 게 여기서도 그렇게 했었구나. 그런 전통이 중국에도 이어지고 이렇게 이건 중국 북쪽 지역이고요. 중국 남쪽 지역에서도 이런 탑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죠.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보협인 탑이라는 탑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건 가운데가 없어졌어요. 근데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없어져서 그렇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개가 솟아있고 가운데 쭉 올라와 있는 거. 이게 전부 보드가야의 그 마하보디 사당을 옮겨오고 싶었던 열정이 만든 결과예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실크로드가 결국은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만나는 건 어디냐? 돈황이에요. 여기서 만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중국 땅에 들어왔구나. 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들어갈 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오래된 석굴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니까 보여드리는데 이 석굴들은 사실은 개방이 안 돼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가시면 그 막곡을 둘러보고 나오시다 보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석굴이 있어요. 그런 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한 석굴이니까 비록 직접 보실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옆에 보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봤냐면 이거는 주악상이다. 주악 비천상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비천상들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손만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휘 비천상인가? 왜 악기는 없이 손만 휘두르고 있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이 지역은 원래 뭘로 여기서 유명했다. 아까 이제 쿠차는 누가 유명했어요? 구마라집이 유명한 분이셨잖아요. 이 북량에서 유명했던 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단무참. 열반경으로 유명하죠. 그죠? 이분이 아주 이름 날리는 스님이었어요. 근데 뒷조사해 보면 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단무참 스님도 쿠차를 지나서 왔어요. 근데 쿠차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성추문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러면 사실은 나쁜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신분 세탁하고 착한 척하고 살았나? 그게 아니고 쫓겨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원래 쿠차에서 새로운 불교를 막 받아들이고 그럴 때는 여성들이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단무참 스님의 불교가 원래 뭐였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유식불교가 전공이에요. 근데 유식불교가 혹시 아세요? 인도의 전통적인 요가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요가 수행 가면 요가 수행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다리 찢고 눌러주고 자 손 들고 계세요. 그리고 막 복잡한 자세 막 하잖아요. 그때 요가 강사가 잡아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쿠차 왕실의 남자들이 여성들이랑 무슨 수행하는데 막 또 다리 누르고 막 어깨 잡고 성추행하냐?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무참 스님이 느꼈겠죠. 여기서 요가 강사 이거 하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여기 와서는 직접 안 했나 봐요. 자, 저분 좀 눌러드려라. 저분 다리 좀 찢어드려라. 이렇게 시켜가면서 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유식불교를 퍼뜨릴 수 있었던. 그래서 중국에 거의 최초로 유식불교를 전한 분이 바로 단무참 스님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요가 자세라. 요가 자세. 자세히 보세요. 요가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요가 자세다. 단무참 스님이 돈황 지역의 요가 불교. 그래서 한자로는 유가 불교. 유가종이 유식 불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와서 유식 불교를 전했다는 이야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요가 자세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인가 티베트에 갔다가 어떤 사원에 갔더니 글쎄 사원에 요런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통역관한테 이제 물어봤죠. 이 스님한테 이게 무슨 장면인지 물어봤더니 요가 자세를 총 정리해서 그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분명히 도랑 막고글에도 그런 벽화의 장면이 이게 요가 수행을 표현한 것이구나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각각의 석굴 사원이 있는 곳을 가셨을 때 여기에 대표적인 스님이 누군가, 여기에 대표적인 여기를 상징할 수 있는 경전이 무언가, 그걸 바탕으로 불교 미술을 보시면 이런 성지순례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가시게 되면 보통 이게 안내문 같은 거 책자 만들잖아요. 읽어보면 나와요. 여기는 누가 유명한 스님이셨고 어떤 경전이 여기서 나왔고 뭐 그런 거. 그래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석굴 바로 옆에는 또 이런 굴이 있어요. 요거 아까 이렇게 발목을 교차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미륵보살. 여기는 돈황에서 표현된 도솔천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안녕. 그러면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내려가면 요 옆에, 여기 옆에 또 감실이 있죠? 요 옆에도 이렇게 발목을 교차한 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내려가면, 자, 이번엔 내 차례네. 요 분이 딱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가면 또 옆에 있는 분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 세상에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부처님이 내려오시겠죠. 텀은 좀 길지만 56억 7천만 년마다 한 번씩 오시는 거지만 여기서는 금방이다. 여기서는 뭐가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지상에서 그게 56억 7천만 년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아까 그랬죠. 키질석굴에도 도솔천 그림이 있고 요 밑에 반가사유상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여기는 교각상.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분이 누구냐? 반가상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반가사유상은 이 미륵보살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그냥 태자사유상이 아니다. 미륵보살과 분명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이 발목을 교차한 상을 안 뽑아 올려오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미륵보살 역할을 대신하게 됐구나, 이런 걸 짐작하는 데 있어서 키질석굴, 돈왕막국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굴도 옆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이, 이번에는 부처님의 본생담이 실려 있어요. 부처님 같은 분들이 전생에 어떤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기로 약속을 받아서 이렇게 도솔천에 오르게 됐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 저 심장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심장 좀 떼주세요. 심장 가져가세요. 여기 이 얘기 아세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자세히 보면 이 얘기예요. 12왕 본생이에요. 부처님이 전생에 왕이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칙칙칙칙 날아온 거예요. 아니다, 구구구구구 날아온 거예요. 날아와서는 이게 비둘기가 말을 또 하네요. 왕이시여,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수리가 널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널 지켜주마. 옆에 놓은 거예요. 독수리가 오더니, 제가 비둘기 좀 잡아먹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 얘는 내가 보호하는 내 나라에 있는 새니까 내가 얘를 지켜주기로 했다. 이 독수리가 또 그냥, 독수리가 말만 하면 다행인데 이 독수리가 또 되게 논리적이에요. 뭐라 그러냐? 아니, 그러면 그 새만 당신 왕국에 사는 새고 나는 당신 왕국에 사는 새 아닙니까? 걔를 못 먹으면 내가 굶어 죽는데 나는 어떻게 보호하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그냥 좀 알아두고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비둘기의 무게만큼 내 살을 베어주겠다 이거예요. 보통의 공덕이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시켜서 자신의 종아리의 살을 떼내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공덕을 전생에 세워서 부처님이 되셨다 이거죠. 다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처님 얘기지. 이런 건 따라 하지 마세요. 자, 근데 간다라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막 지금 이게 지금 저 다리털 미는 게 아닙니다. 면도칼로 이게 지금 살을 베고 있는 거예요. 저울 들고 있죠? 저울 들고 있는 건 뭐냐? 독수리 무게만큼 돼야 되기 때문에 저울 딱 들고 살 떼려면 무게 재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 무게만큼. 비둘기만큼 떼주기로 했으니까. 이러고 독수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들이 누구냐? 이게 다 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지 말라는 게, 이 12왕은 살을 떼주고 나니까 천신들이, 사실은 제가 당신 테스트해 본 거였어요. 당신은 이렇게 당신 나라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부처님처럼 우리도
공덕을 많이 쌓자 이거예요. 공덕을 쌓자. 근데 이런 공덕은 힘들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가 죽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해봤자 뭐 그냥 뭐 불우유토끼 성금 내거나 절에다가 시주하거나 이런 건데 어떻게 저런 걸 따라하겠어? 하지만 부처님은 저렇게 큼직큼직한 걸 해가지고 빨리 부처가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십시일반이라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걸 막 모으면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걸 해라고 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생에 얼마큼 공덕을 쌓아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사실 여러분들은 엄청난 공덕을 쌓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애에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성불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전생에 살아봤자 뭐 그렇게 잘 살았겠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키도 크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키도 작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돈 좀 많고, 어떤 사람은 돈 적으니까. 더군다나 요즘 막 젊은 대학생들이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크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목이나 지네나 팔이나 이런 걸로 안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전생에 공덕이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괜히 살 베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그만 거 여러 개를 쌓아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돼보자. 그런 게 이 불화가 이런 옛날에 본생담이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뭐 짧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실크로드 서역 남북로에 있는 대표적인 유적들을 좀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실크로드를 이제 가시거나 관련 책을 보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